오늘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귀한 시간, 이 우연이 아닌 이 필연의 시간을 주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에베소 5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야 됩니다. 부모의 모습을 닮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이 닮게 만드는 유전자의 힘이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과 2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고 부모님은 일본에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20년 만에 만난 어머니의 성격과 걸음걸이, 얼굴이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투영되어 보여야 됩니까?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카피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닮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인의 모습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닮아야 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사랑장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혹 기도를 많이 하거나 믿음으로 큰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그 훌륭한 일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닮아가는 그런 삶을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지, 어떻게 순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를 통한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도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크신 용서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그저 쉽게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런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시는 방법은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용서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절대로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에 걸맞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알기 전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에베소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은 뒤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은 절대로 옛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명령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친절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여러분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임산부가 아이를 몸속에 품고 있는 그 상태가 긍휼의 상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가 태아를 몸속에 품고 있는 그 상태로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이, 그 불쌍한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대로 우리도 서로에게 친절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너무 당연하죠. 모든 겸손, 낮아짐으로 온유로 한다. 여러분, 온유라는 표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라는 상태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요, 언제나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근데 우리는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잘못했어? 누구 잘못이야? 누구의 잘못이기를 따지기를 급급해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물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의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오래 참음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이 용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함부로 이웃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비유로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만달란트를 빚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달란트는 너무나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만달란트가 얼마인지 금액인지 아십니까? 사실 저도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란트라는 단어를 보통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많이 씁니다. 이 달란트 시장, 이렇게 해서 1달란트를 주면 과자 하나와 교환해주고 1달란트를 주면 게임 한 번을 할 수 있는, 그런 때 많이 쓰는 달란트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란트가 접근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제대로 모르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대략 지금의 화폐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은 1달란트라는 것은 수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수억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수조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수조입니다. 수조예요. 일반인이 이런 빚을 질 일도 사실 없겠지만, 만일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도저히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은 놀랍게도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그 사람이 나가면서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 근데 말하자면 수조 원의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지금 1,000만 원의 빚진 사람을 봐주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만달란트 이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이 죄의 무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도 갚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갚을 수 있는 그 무한대의 무게,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타인의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용서받은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자들에게 죄를 물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또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버려야 되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 또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되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 벌레가 들끓게 됩니다. 마음에 쌓인 감정의 쓰레기 더미 속에 악독과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과 악의가 계속해서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만이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비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희생을 통한 용서입니다.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용서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나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이 되셨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면 6월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흙먼지 속에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무척이나 더럽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아무도 선뜻 나서서 서로의 발을 씻지 않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종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 헌신을 본받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고 한 명 한 명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정성껏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서로 희생하는 것이 옳다.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그때의 사정이 어떤 사정입니까? 곧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종의 위치까지 스스로 낮아지셨고 섬김과 희생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명령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성도에서 제자로 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붙이시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꼭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존경하는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연인 간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아무나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예수님의 희생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각을 뜨고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웠습니다. 이렇게 불에 태우는 제사를 번제, 이 번자가 태우다 하는 번자입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다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온전한 희생, 헌신을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불사르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버리시는 완전한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과 함께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런저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도들도 언제나 고난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고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애매하게 오해를 받거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요, 이러한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며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낮아짐과 희생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용서의 사랑, 이 희생의 사랑을 본받고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언제나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본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놀라우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이 같은 사랑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아니요, 먼저 목사의 모습에서, 우리 직분자의 모습에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불타는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희생,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용서와 희생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목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넘쳐 흔들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 연약한 옛 모습이 그 사랑을 방해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